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바로 성공과 행복에 대한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날마다 내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 안락함과 풍요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 목표를 그저 성공하는 것, 행복하게 되는 것에 두고 일평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한 가지 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진실입니까? 인생의 성공과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산 사람은 진정한 성공도 진정한 행복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은 단지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어떤 환경, 그저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일생 동안 다 이루었고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날 동안 흘렸던 모든 땀과 그 수고의 대가로 지금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그 마음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 얻은 것들이니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고 또 얻었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조차도 그 엄청난 소산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 11절에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었던 이 세상의 대단한 것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데 그 후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손으로 이루었던 그 대단하게 보였던 모든 일들, 내가 수고하여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그저 바람을 잡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결국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탈무드라는 지혜서가 있다면 중국에는 책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악착스러운 세상의 사람들, 그러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솔로몬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결국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믿음을 갖춘 우리들조차도 이 세상이 모든 것이고 이 세상이 온갖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은 덧없는 것, 허무한 것, 또 순간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헛되고 헛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헛될 수가 없는, 절대로 헛되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죽음을 앞둔 모세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을 찢는 애타는 심정으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남길 수 있는 그 힘만 남아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 그 심정으로, 그 애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밥 잘 먹고 건강해라. 건강이 최고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높은 자리,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해라. 세상에서 성공하되 더 많은 명예를 얻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외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일부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 일은 절대로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너희의 생명이니 이 한 가지 때문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게 될 그 땅 가나안에서 너희의 날이 영원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헛될 수가 없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고 악했던 여호람 시대,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이 사마리아 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완전히 그 사마리아 그 성을 에워싸고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6장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장기전이 되니 성 안에 먹을 것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절대로 먹지도 않았을 나귀 머리 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그 값이 얼마입니까? 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아주 높은 가격입니다. 또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그런 음식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지금 당한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르지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 경악하게 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한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도와달라 외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도무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웃기는 게 아주 당당하게 왕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여인과 내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서로에게 있는 아들들을 먹자 하여 내 아들을 먼저 먹었는데 이제 이 여자의 아들을 먹을 차례가 되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러니 왕은 저 여자의 아들을 찾아서 내게 주소서. 배고픔과 허기 앞에서 이 두 여인은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아니
어미 이기를 포기하고 차라리 짐승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함을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만나게 된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참혹한 현실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엘리사의 이 외침을 들을 때 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이 성중에 곡식이 넘쳐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악하고 패역한 그들에게 과연 소망이 생겨났을까요? 아니면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장관 하나가 이렇게 무시하며 반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살 방법을 알려주셔도 그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도 결단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긴 하겠지만 결단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서서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성 이 성읍에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한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그들이 죽이면 어차피 우리 죽을 목숨이니까 그냥 죽자, 이런 겁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요, 이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그 아람 군대의 진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날 해질 무렵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로 하여금 큰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 애굽의 왕들을 불러들였구나. 그리고 자기 물건들 깜짝 놀라서 모두 그대로 두고 다 도망친 것입니다. 자신들의 거하던 장막, 말과 나귀, 비축해둔 수많은 음식들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두려움에 질려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곧 이 소식이 성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미친 듯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고 도망친 모든 것들을 노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된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의 값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다,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해졌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뭔가 나를 통해서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이변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고 이 머릿속 의식으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적당히도 없고 적절하게도 없습니다. 믿음은 정말로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똑똑하게, 지혜롭게 내가 믿을 수 있는 한도를 딱 정해놓고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며 믿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결코 적당히, 적절하게, 똑똑하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그 천지창조에 비하면 그저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부자 만들어주는 종교, 세상살이 형통하게 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신앙이요,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내 모든 자랑과 업적들은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생명 걸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자신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헌신은 결코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의 헌신을 수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수많은 손해와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진리로 삼으며 이 진리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정말로 그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그 일은 절대로 무가치하거나 헛된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두렵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께서 성취하실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